작년엔 성탄 전날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모여갖고 선물 교환을 했는데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니까 참 너무 신기하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제가 4명이 모여서 이렇게 선물을 다 뜯었는데 신기하게 4명 다 상대방에게 신발을 선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신발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신발로 서로 하자 이렇게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상자를 열고 선물을 뜯을 때마다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는데 4명 다 서로에게 신발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서로 만날 수가 없어서 소포로 선물을 보냈는데 아들이 이제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그 후유증으로 자주 이제 허리를 아파해갖고 마사지 하는 좋은 걸 하나 보내면 좋아하겠다 생각을 해서 마사지 하는 걸 주문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번 주에 그 선물이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잘못 알려줬나 생각을 하고는 다시 막 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가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선물을 아들에게 보낸 거고 아들도 효도한다고 우리에게 마사지 기계를 선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마사지 이렇게 해주는 그 제품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다. 몇백 가지는 될 텐데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똑같은 제품을 서로가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겼는지 제 아내가 아들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웃는 걸 보는 것도 좋았어요. 웃는 걸 보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웃는 것도 좋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독일 속담에 웃는 소리는 우는 소리보다 더 멀리 들린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it is more powerful,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거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지만 웃는 거는 앞날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주 웃고 정말 아주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생활이 그만큼 웃고 싶어도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죠. 언어도 뭐 너무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과 색깔도 다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인정도 많이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로우면 아이고 저녁 때 참 오늘따라 좀 쓸쓸하다 친구나 좀 만나자 그래 친구 만나서 회포도 풀고 이러면서 좀 외로움도 달래고 그래서 좋았는데 근데 이 미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일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게 참 좋으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좀 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미국의 집 구조가 굉장히 사방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대체적으로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딱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스위치 키면 하여튼 불이 쫙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는 집안에 뭐 리빙룸이나 이런 데 큰 뭐 예쁜 전등을 하나 놓는다든지 아니면 촛불을 켜놓고 무드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이제 불이 환하지 않기 때문에 밝은 것, 빛이 잘 들어오는 이 남향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집 구조도 별로 좀 맞지 않아서 집 안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만 가둬놓으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은 안 돼서 좋겠지만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갖고 많은 가정 안에 코로나보다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와도 별로 이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항상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that's not good. 그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이렇게 막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hat's not good either.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 모자이크 교회 교우들은 잘 웃으면서 기쁘게 살고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하시거든요. 식사를 해도 막 기쁨이 막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매 식사를. 이게 너무 기쁜 거거든. 어제도 우리 스태프들하고 맛있는 여성사역부에서 해준 떡국을 먹는데 막 너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막 2그릇, 3그릇을 먹었는데 하여튼 식사를 해도 기쁘게 하자라는 거예요. 잠을 자도 막 잠자기 전에 막 가슴이 설렐 정도로 기쁘게 단잠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모이면 기쁨이 있고 또 대화하면 웃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찬양이 있고 또 너무 더 기뻐지면 춤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쁘게 살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다지에 앉아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겠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맛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인생은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이민 온 거 내일의 희망을 보면 기쁘게 살자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 장난을 하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그런 얘기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정치 장난을 많이 하는 양상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무기만 꺼내면 사람들은 너무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툭 하면 코로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습게 여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That's devastating impact to people. 사람들에게 막 정말 처절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걸리면 쉽지 않거든. 지금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이 뭐 굉장하잖아요. 늘 의사의 검진을 이렇게 레귤러리 받아야 되는 우리 환자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의사를 만나질 못하니까 이게 보통 견디기가 힘든 게 아닌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치명적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이런 직장들은 더 타격이 심합니다. 게다가 젊은 부부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부부들이 결혼은 했는데 뭐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분해서 미국도 한 5천 명 정도 베이비가 이제 줄어들 2021년도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통계입니다.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건 코로나라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을 양로원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외로움과 공포 때문에 죽는 겁니다. 미디어에서 여러분 겁을 주긴 주지만 이 CDC Survival Rate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If you are up to 70, 여러분이 1살부터 70살까지 그 라인에 요 나이에 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 보건 무슨 거기서 CDC에서 지금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99.998 Survival Rate Chance from COVID.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람은 70세까지의 나이로 이렇게 보면 0.0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도 맨날 정부의 말만 듣거나 미디어에만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문제는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매일같이 거짓되며 편파적인 소식을 미디어에서는 전하는지 모릅니다. 92%가 거의 거짓된 미디어의 정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들, 감동스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건 안 보여주고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코로나 통계만 계속 보여주고 락다운 시킨다라는 위험만 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분위기가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거의 효과가 100% 있다는 백신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 담당 패밀리 닥터도 이번 주에 저한테 텍스트가 왔거든요. 조만간에 언제든지 백신 맞고 싶으면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백신 맞고 싶으면 하라. 이렇게 지금 올 정도로 지금 백신도 지금 많아졌거든. 이런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분위기인데 자꾸 위축을 시키니까 자꾸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위축돼서 기쁨과 웃음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왕 예수 믿게 된 것 기쁘게 예수님을 믿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예수 믿어갖고 인생이 이렇게 된 것처럼 사사건건 짜증내고 화를 내거든요. 웃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 근처에 가기가 막 떨리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면서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왜 저러면서 교회는 다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찬양도 이왕이면 기쁘고 신나게 하고 봉사를 할 때도 깔깔깔 웃으며 기쁘게 하고 하여튼 모든 건 다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많은 죄들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오면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There is a joy in Christ and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맨날 기쁨이 있거든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진짜 옛날에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격이 밝아진 거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예쁘지 않았었는데. 얼굴 표정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굴도 예뻐지는 겁니다. 저 사람 뭔가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쁨이란 단어가 25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항상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이 어떤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든 찬양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이 며느리가 늘 못마땅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래, 이제 너가 나를 이제 우습게까지 보는구나. 시애미가 와도 겁이 안 난다고 뭐 이렇게 화를 냈던 찬양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시험 걱정이 와도 겁이 없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기쁨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기쁨이거든요. 잠언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웃음은 이렇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하하 하고 웃지만 속 안에는 아직도 슬픔이 가득 차 있거든. 괜찮아 뭐 이렇게 하지만 근심이 쌓여있는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인간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잠시는 웃는데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느껴지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다라는, 어둠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당해 주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죄의 짐과
슬픔을 당신의 어깨로 옮기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얼만큼 우리에게 주셨냐면 충만하게 주셨다라니.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돼. 의도적으로라도 기쁘게 사셔야 돼. 물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막 기쁨을 뺏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돈이 기쁨을 뺏어갑니다. 돈이란 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그것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기쁨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나 물질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거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물질을 기쁨의 근거로는 삼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내 인생이 그거에 의해서 좌우가 됐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미국 하버드대 천문학자들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탄소 결정체로 된 루시라고 이름을 붙인 이 백색 외성을 발견을 했어요. 15년 전에. 근데 이 별은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사이즈가 몇백 캐럿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캐럿이라 그러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러니까 온수로 따지면 몇 온수 안 되는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는 별 루시에서는 몇백 캐럿 다이아몬드가 조약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냐. How great is our God. 얼마나 크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는 이 루시와 같은 다이아몬드 별이 몇 개가 있냐면 500억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 별이 저 우주 전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뭘 보더라도 더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맨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목을 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돈은 사람의 깊은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거든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영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고난과 권능을 주셨어요. 이건 모든 영역에서 다 다스리라는,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잘 다스려서 돈을 잘 쓰면 돈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면서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되거든. 그게 물질을 다스리는 겁니다. 올해도 성탄 주일이 왔고 5일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성탄이 왔다라는 것만도 기쁘지 않습니까? For me, I anticipate this time of the year. 1년 중에 저는 이 날을 막 되게 기다리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왜냐하면 성탄절 자체만으로도 제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it should matter whether you have money to buy gift or not. 여러분이 내가 선물을 살 돈이 있든 없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돈이 별로 없어서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생일이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대는 모여서 힘있게 연습한 후에 이렇게 찬양을 몇 곡이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서 있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느껴지는 그 기쁨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그러니까 예수님만 분명히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도 웃음이 없었던, 기쁨이 없었던 불행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웃음이 떠나질 않는 여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리고 성에 살던 그 삭개오, 세리장했던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기쁨 없었거든요. 늘 고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자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분명히 만나면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변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Jesus, N-K-N-O-W, No Jesus, No joy, K-N-O-W.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기쁨을 압니다. No Jesus, N-O, No Jesus, No joy.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뭐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확실히 만나고 그분을 잘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처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무거운 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 자녀들은 이제 다 커갖고 뒷바라지를 안 해도 되는 나이가 됐기에 참 감사한데,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좀 마음이 참 아파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정말 없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LA의 저쪽 서버브에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자녀 교육의 열기는 막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교육이 좋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킨다고 애들을 보낸 숫자들이 뭐 여러분 상상을 막 10만 명이 넘거든. 막 거기에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학을 온 거예요. 집 팔아서 공부시키고 가장 즐겁게 살아야 될 나이에 기러기 부부가 돼서 엄마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빠는 혼자 일하면서 돈 벌어서 돈을 붙여주거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갖고 결혼을 하면 또 거기 가서 손주들을 돌봐야 돼. 그나마 막 노후 준비라도 좀 되어 있으면 쿠사리를 받지 않을 텐데, 돈도 별로 없이 은퇴를 해버리면 자기들 때문에 돈을 다 써서 빈털터리가 된 건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요즘은 이상한 병들이 하도 많아져갖고 내일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유난히 스트레스와 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진정한 쉼과 안식과 기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오면 그 기쁨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신비스러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눈물을 쏟아 붓거든. 감격이 돼서 그런 거. 그런데 그 다음엔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적인 파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막 이 찬양을 막 힘있게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one of the most popular Christmas carol is Joy to the World.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가장 파퓰러한 곡 중에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this song was never intended to be Christmas carol. 이것을 작곡한 분이 크리스마스 때 부를 곡으로 작곡해야 되겠다고 작곡한 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When Isaac Watts wrote it, 아이색 와트라는 분이 이 곡을 썼을 때 The words of the hymn is based on Psalm 96 and 98. 시편 96편, 9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쓴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It really was about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그걸 쓴 거거든요. As reigning and ruling king,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 글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거든요. Then how did that song become so popular on Christmas Day? 대체 그러면 이 곡이 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유명한 인기 있는 곡이 됐을까? It is simple. 너무 간단한 이유. It is because
The birth of Jesus is joy.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든 재림의 주로 오시는 분, 그분 똑같은 분이시니까 그분만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웃음과 기쁨이 넘친다. 그게 포인트건. It is the same word angels used to describe their announcement when they spoke to shepherd.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렸던 그때의 그 기쁨이 지금 똑같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자꾸 우울한 마음을 심어주고 좌절의 마음을 집어넣고 모든 걸 보더라도 어두운 면만 보도록 공격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간직한 채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자꾸 웃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웃고 기쁘게 살다 보면 이게 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늘 살았더니 자기 삶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숙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뭐냐면 근심이고 걱정.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라는, 기쁘고 살아야,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법이고 또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기쁨이 보약이에요. 기뻐하면 몸에서 독소가 막 제거가 되니까 당연히 건강해지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막 기쁘게 때때로 막 소리내갖고 막 깔깔깔 웃고 있으면 독소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다지 짜증내고 화를 내면 당연히 몸에서 독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자꾸 축적이 되니까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웃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에 비해 늙질 않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비전 총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나이를 우리 쭉 점검해봤어요. 그랬더니 1살부터 100살까지야 우리 교회가. 1살도 있고요, 100살도 있어. 와, 그래서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100세 되신 권사님을 며칠 전에 신방 갔었는데 다리만 불편할 뿐 정신은 얼마나 맑고 쌩쌩하신지 교회 주소도 다 외우셔. 제가 기도를 한 다음에는 막 저는 그냥 보통 기도를 했는데 저의 3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뭐 그냥 목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막 천장이 무너져. 얼마나 크게 기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 권사님 맨날 웃으시고 한 30분 만나고 오면 한 400번은 웃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시고 웃고 또 웃으시고. 여러분 대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7, 8년 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여자들은 그냥 깔깔대고 막 웃거든요. 여성사역부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만두할 때 보면 어제도 막 빈대떡을 막 그 양념을 하고 계신데 막 깔깔깔 웃거든. 웃음소리가 중단이 안 되거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볼 땐 진짜 웃길 거 하나도 없는데 되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사역부원들은 되게 정정한 겁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웃기면서도 체면 때문에 안 웃는 거야.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이 12월 25일에서 1월 9일로 연기된 이유를 제가 말했었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끝나는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1월 9일 날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의 웃는 소리가 오늘처럼 조금 들려요. 근데
남자들은 죽어도 안 웃거든.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땐 웃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안 웃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2월 25일 날 예정대로 크리스마스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2주 일찍 오셔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좀 웃자라는 거예요. 웃을 때 안 웃고 노다지 근엄하면 진짜 여자보다 7, 8년 덜 살거든요.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올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못 온답니다. 그 이유는 또 안타깝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서 못 온다. 웃는 감정, 좋은 감정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정이란 막 표현할수록 좋은 거예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예쁘게 살고 남자들은 핸섬하게 살려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를 쓰긴 썼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진짜 기쁘게 살아봅시다. 진짜 기쁘게 삽시다. Be joyful always. 항상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That's my prayer for you on this very special Christmas Sunday morning. 너무너무 특별한 성탄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항상 기쁘게 사시기 축원드립니다. Have a very merry Christmas.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